한번 열어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스바냐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우리 김영란 선생님 대표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모릅니다. 또 여기 시편 16편 2절 3절 시편 16편 2절 3절에 정말 우리 편에서 나의 이 복이 나의 정말 즐거워 기뻐하는 행복함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존귀 여김이 또한 성도들에게 있는 이 명백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편에서 나의 복이 나의 행복이 내가 즐거워하는 근거가 이 평안함이 나의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주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도 또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성도에게 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찬양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큰 임재와 또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입니다. 또 잠언서에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잠언서 23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고 그 진리를 우리 입술에 가지고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줄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손이 유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이 지혜를 마음에 두고 이것을 입술에서 내는 정말 참된 정직한 입술이 된다면 진리의 지식의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제 우리 하지연 선생님이 찐사랑 이렇게 찐사랑이 보여지는 최고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또 서로를 통해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펼쳐져 나간다면 이 여기에를 하나님은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 너희 안에 이렇게
이렇게 관계 속에 존재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이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 분명하게 어떤 그 외식적인 절차나 형식이나 이런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본질보다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게 되어지고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속에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각자의 심령에 존재할 때에 그들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또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오직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져야 또 다른 분들에게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것은 진짜 물통에 물 한 방울 티끌과 먼지만도 못한데 이 지금 영원하게 있는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셨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 이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친히 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친히 진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친히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알려주려고요. 정말 세상 나라는 다 저와 여러분들 100년 안에 떠나야 될 나라. 그만큼 우리의 눈에서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봤던 이사야 40장 15절.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아는 진짜배기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보라 그에게는
있는 열방이 풍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겨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렇죠. 티끌과 먼지 같고 물방울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해요. 열방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소멸되었지만 또 지금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또 힘을 자랑하지만 이렇게 물통 물방울 하나도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티끌과 먼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의 그 나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역사상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면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그거 정말 무용합니다. 무용합니다. 정말 무용합니다. 그걸 성경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정말 무용하거든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이 사도행전 5장 36, 37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역사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때 그 한 시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소멸됩니다. 다른 것들. 그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이 어떤 세대가 지나가고 일어나도 존속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게 다른 차이. 또 사도행전 20장 29절 2절까지 하면 34절까지 하면 32절 33절까지는 29절에서 34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게 써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제대로 못 쓰면 이렇게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런 이리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머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래서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그의 이름이고 그의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부탁하고 이 말씀 위에 써야 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것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다른 이름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름이 들어와서 이 지금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립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그 당부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뭐를 요구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 4장 1,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해 참음과 가리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죽음을 앞두고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이 훈시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모든 권위를 다해서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책무입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끝까지 해야 될 의무고 직책이고 또한 직무고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다 어제 여기 선서하는데도 잘 나오더니 그거 참 선서가 참 대단한 선서를 하고 있어. 예? 대단한 선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선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우리 지아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서 서길 바라는 이 선서예요. 그래서 정말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며 그 법대로 진리대로 경주하고 경기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 이런 선서를 하고 있다. 이거 다른 데서는 찾아올 수 없는 선서예요. 이런 선서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거기에 쓰레기. 아니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쓸 수 있지 싶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20절 21절이니까 여기 나오는 한번 찾아봐보세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한번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르가는 한 거지가 황제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거리를 두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배부르려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황제를 핥아라. 이게 쓰레기 안 그래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 온몸에 상처 투성이 부스럼들 같은 종기들 같은 이런 것이 나서 개가 와서 핥고 있는 짓물러져 있어요. 이런 모습을 봐보세요. 그게 쓰레기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창자가 끓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픔의 이 긍휼과 자비가 존재하고 있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관심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진짜 이 지금 거지 나사로에게 복이 있더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아는 것? 나사로와 하나님 사이. 이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잘 나오죠. 뭐 27절 이하니까 이게 잘 나올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부르짖죠. 걔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존재야. 이 표현을 하고 예수님 이 지금 진리를, 이 생명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 사마리아의 그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 사마리아의 이방인이 그게 명답을 던지지 않습니다.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이방인이지만은 선택받지 못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니까 주님이 항복하는 그 대단한 그 표현을 다시 말하면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걔도 진짜 주인의 상에 때는 부스리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내가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내요. 그런 표현을 하니까 주님은 참 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할 것은 명백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죠. 그 딸의 믿음은 이처럼 분명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떠나가게 만듭니다. 우리 정신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존재를 분명하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10장 3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세력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존재 앞에 누구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밝힌 것과 같이 정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이것들이 정말 떠나가고 나면은 이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픔이 있고 또 관계의 아픔, 또 환경의 아픔, 또 과거의 영향력으로 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와 너희의 이름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또 생각을 하십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위대한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 눈을 향하게 하는 대단한 영웅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내가 아무리 동경하고 내가 아무리 염원한다 하더라도 그가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그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러나 예수의 이 이름은 분명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의 이름, 유일의 이름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 읽어보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가 사야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제가 도말되어집니다. 제가 도말되어집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밝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그 이름 안에만 있으면은,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정말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존재하는 자, 이것은 차원 자체가 다르다. 어떤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죄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의 이름, 유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이름이 얼마나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 곧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전능한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가 밝히듯이 9장 6절에 밝히듯이 9장 6절 7절 여기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이 한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혈과 육으로 온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이 표현이 가능해요. 이사야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알려줍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명백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나라가 무궁한 나라가 그의 그 열심하신 구원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명백하게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될 것을 이사야에게 알립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6장.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매입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쉽게 설명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적으로 볼 때에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상수리나무, 밤나무에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과 같이 위에는 다 배임을 당해도 밑에 뿌리는 있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이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뭘 말합니까?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구속주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지금 확실한 언약은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더라도 이 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은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또 밝힐 때에 이사야 53장 10절에도 그걸 또 밝혀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 53장 1절에 12절에 명백하게 밝히면서 이 대단한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분명하게 무궁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예수의 이 열심을 통해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를 완성하시고 그 한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씨가 남을 것을 말씀합니다. 속건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대속물이 친히 되심을 통해서 그 한 거룩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그 씨가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다시는 썩지 않는 이 씨가, 더럽지 않는 이 씨가, 새하지 않는 이 씨가, 이것을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 이것을 이 씨가 곧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우리는 이거 하는 자입니다. 22장 14절 이거 하는 자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두루마리를 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들을 버리는 이걸 날마다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이 죄성을 씻어내고 정말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차지하는 먹는 이것을 위해서 이 준비를 하는 자예요. 이 완전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서 자신을 지켜나가고 보호해나가고 깨끗게 해나가는 자예요. 말씀으로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서 깨끗해지고 이 말씀으로서 인도받기 때문에 이거 하는 자를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자, 그걸 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써있습니다. 16장 15절에도 써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은 허물과 죄를 덮으시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이 말씀의 옷을 입히고 생명으로 덮어놓은 것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다시는 이 생명을 주신 생명을 이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는 자. 그 자를 복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이렇게 주신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광된 그 나라를 영원한 장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자, 잠언서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만 3장 1절에 4절 잠언서 뭐 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에 그 표현을 아주 잘 세세하게 하고 있죠. 그 표현을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최고의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나중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그 보좌에 앉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주님의 이 교훈을 이 마음에 두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옷을 깨끗게 하는 자에게 주는 영광의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록 3장 21절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 정말 그걸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이 피조물에게 이런 말씀까지 주님은 친히 하실까? 친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읽어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지금 주님과 밥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놀라운 영원한 동행,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그 세계를 완전한 세계를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자리에 불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자리에 존재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 미물 같은 인생에게 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 악한 인생에게 정말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 지금 악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다고 씁니다. 그런 인생에게 이런 새로운 자리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명백한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창세기 이 8장에 여기 노아 홍수 다음에 나오는 여기 21절의 내용이죠. 21절 창세기 8장 2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속죄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어미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항상 이 악이 존재하면 우리 시편 51편 3절이나 5절이나 시편 65편 3절이나 이런 데에 봤습니다. 또 창세기 4장 7절에도 잘 나옵니다. 항상 악이 이 무지방에 엎드려져 있고 항상 이것이 내 앞에 있고 이 지금 죄가 나를 이기기 때문에 내가 죄 중에 나왔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항상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악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없다 하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 이 이름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제사함이 있습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대단한 인류의 인물도 이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에만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이 지금 예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만 죄를 살 수 있는 유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유하는 이 권세는 오직 이 여호와의 이름, 그분을 신이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 안에 존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으로도 속박할 수 없고 묶을 수 없는 스스로 계신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 안에만 이 놀라운 죄사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의 혜택을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7절이 오늘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놀라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있는 거예요. 읽어보십니다. 또 그의 이름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의 온 나라 온 민족에게 죄사함이 전파되어지고 이 영향력을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이름에만 유일한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실현된다. 실현된다. 이것이 실현된다. 정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명백하게 언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언약한 우리가 몇 분 봤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43절 이것을 실현하시는 신명기 32장 43절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은 아니 그 모세는 우리는 전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의 존재성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한 이 말씀이 내게 실현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읽어보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죠. 분명하게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속죄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대로 그걸 주님은 실현하셨습니다. 분명하죠. 지난 금요일 날 그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한 분이
그 두 분이, 여기 오신 두 분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걸 왜 눈물을 흘렸나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제가 이 말을 자, 이사야 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이 4절을 읽어봅니다.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함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리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였습니다. 애국과 구스와 스바의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구속하고 지명하고 부른 사랑한 자, 이 제사함을 얻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근거를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한 존재를 위한 절대적인 이 사랑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 예수까지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저도 이걸 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나 한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이 곧 느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려고, 나 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러내시려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괴롭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또한 죽이게도 하시면서 내 눈을 열려고 하셨다. 내 눈을 열려고,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 주변에도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제 벗들과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요.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뭐하라고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시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계속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말 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오셨던 그 여자분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려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설명할 때에 이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16장 26절. 한 사람 때,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유기하고 버릴 자들이 내 주변에 수없이 사라지더라.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분명하게 이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온 마음이 사랑받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의 이름, 그의 성호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의 그 위대함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도 읽어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이죠.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한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 속량, 속전, 구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사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제사함은 오직 천하보다 존귀하고 귀한 창조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값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속, 놀라운 생명, 이것을 알아낸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고 언제나 변화를 이룹니다. 이 존재의 위대함은, 이 존재의 스스로 계신 이 위대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이 위대한 이름, 이 이름을 안다. 그 이름을 정말 높일 수 있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이 여호와의 위대한 이 이름을 찬양하고 이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서의 전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이름을 알아갈 수 있다. 이 위대한 이 이름,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사유함이 있는 시편 130편 4절 5절에 이 이름, 오직 사유함이 여호와 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바라고 이 말씀을 주시기를, 말씀만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유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거듭난 생명의 가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4, 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본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성경에 있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들 수 있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고, 이 먹을 수 있고, 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15장 이 16절이 정말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어떤 조롱이 있고 어떤 수모가 있고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의 이름, 위대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 아도나이 주되심을, 하나님의 이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라파와 니시와 정말 성기를 줄 수 있는 니시의 이름, 반드시 이 이름을 붙들고 이것을 간다면은 이것은 분명하게 에레미야가 밝히듯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나는 그 말씀을 얻어먹은 자로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에 갈 수도 없고 그 외로움과 고통이 존재함을 말합니다. 자, 읽어보면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육체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 육체의 아픔들을, 그 고통들을, 그 고독들을, 외로움을 상쇄할 수 있는 기쁨이 이 말씀을 얻어먹은 자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19절이 일어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주의 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귀한 것을 말하는 이 진리를 입에 담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으로서 진리와 진실을 담는 입술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로서 이 정직을 말하는 입술로서 사용되어지는 존귀한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 43장 7절에도 밝힙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야. 그들을 오라고 그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이 있는 자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사야 43장 7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실현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가치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의 이 위대한 그 이름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의 나라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이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유일한 스스로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레미야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9장 6절 7절. 이 오직 이것을 깨달아 할 때에 그 이름을 영광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어서 내 영혼과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자의 대열에 여호와 니시의 대열에 또 예수의 이름이 주는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주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친히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위대한 이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장성함의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